3월 19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긴 설교요 주님의 기도인데요. 이 13장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13장 36절부터 오늘 본문 14장 우리 4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너희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의 질문에서 계속 대답하는 가운데 지금 4절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는 또 도마가 질문합니다. 여러 제자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질문하고 나서 4장 5절에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뭐였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질문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빌립의 질문에서 길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21절까지 8절에서 21절까지 빌립의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길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2절에 가면 유다가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짧게 되어 있고 우리 4장 마지막은 결론을 이제 이렇게 내는 구조로 오늘 볼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과 대답을 읽어보면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가 수요일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알고 또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도 또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 계시가 오는 통로가 되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 다 합쳐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알면 내가 길이 되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이야기할 때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길이의 의미가 있지만 길에 도달했을 때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진리에 도달하게 되죠. 과정도 그 진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도 되지만 목적도 된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마지막에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와서 먼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아무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에서 계속 이제 17장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 방면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이 우리 1절, 2절 이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래 근심할 일이 많죠. 이 세상에 근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438장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도 많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냐? 유대인들이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이나 1절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또 이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이 소망의 핵심인데요. 2절에서 4절은 장소에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2절에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있죠? 내 아버지 집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에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처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네라는 단어인데 집하고 또 다른 거할 곳, 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집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머무는 곳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거처는 이 거할 곳, 또 2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집이라는 것하고 또 거할 곳하고 동의어이지 않습니까? 집도 집 오이코스지만 거할 곳은 또 이 모네였고 거처는 토포스라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장소의 의미를 여러 가지 쓰는데 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자. 나 있는 곳에. 근데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물론 그때 완전히 예수님하고 가겠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때든지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찬송가 438장 불렀던 그 성도가 정말 은총을 입어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어디나 예수님 계신 것 같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그것을 소망하라는 의미의 장소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한 문장을 저는 묵상하고 싶어요. 이 아침에 우리 같이 2절 앞부분만 한번 2절 전체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이 그림은 마치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유대인의 결혼식 이야기를 할 때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식 날 그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잖아요. 마치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셔서 이 땅에 눈물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다 완공하고 나면 우리를 다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할 때는 좋지만 빨리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들 때도 있죠.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책 이름이 또 생각납니다. 성도님들은 뭔지 몰라도 저는 이제 어떤 구절 읽으면 어떤 책,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러면 어떤 책이 생각나고, 또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라는 책을 쓴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 목사님들에게는 많이 알려졌고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926년에 태어나서 나이가 많은 독일 신학자인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희망의 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은 전쟁통에 태어나서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과 포로 수용소를 넘나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믿고 정말 죽음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잘 알려져 있는 이제 튜빙겐 신학교라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했는데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와이프도 신학자고 본인도 조직 신학자인데 아들이 먼저 정서적으로 너무 오랜 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들이 먼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묵상한 쓴 책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라고 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가할 곳이 많다라는 거. 이 땅에 아들을 먼저 보낸 사람,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아들을 먼저 보낸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에 대한 용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부라는 이름도 있고 호랍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책 제목을 내 아버지 집에는 가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 있고 그 방 중에, 그 방 안에, 거처 안에, 거할 곳 안에 내 아들도 가 있겠지라는,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아니 그 전에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또 동일한 책 이름이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영어 원제는 다른데 한글로 번역할 때 동일하게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라고 번역을 해서 새물결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어. 근데 그 책은 어린 사람들을, 교회 성도 중에 내 아들 중에 어린 성도를 먼저 보낸 성도님들의, 목사님들의 장례식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 목사님들이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 게 묵상하고 해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라고 해서 그런 제목을 붙이는 거죠. 미국에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그 예일 대학교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개신교 학자가 그 학과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한때 제가 서강대 다닐 때 서강대 철학과는 이 가톨릭 학교잖아요. 그때 서강대 철학학과장도 장로님이셨어요. 고신 측 장로님 강영하 교수님. 그 예일대도 그렇고 많은 아이비리그에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아들의 등산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그 책에 여러 젊은 사람들이 먼저 죽었는 가운데 장례식에 설교해서 이 서문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저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장례식에 참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먼저 가는 가장 아픈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전쟁터와도 같은 근심하는 상황, 또 눈물 나는 상황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귀한 위로의 말씀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뭘 믿느냐?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소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셔서 눈물을 씻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잃었던 욥을 주님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주님은 눈물 씻어 주시면서 같이 고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죽게 하셨고 죽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내 아버지 집이라 할 때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 예수라는 아들을 죽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돈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전쟁통이 있을 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는 고통당하신 아버지여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으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현재의 슬픔이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수 있고 한때는 근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묵상하면 할수록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울 때 집사님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습니다, 이 땅 정말 힘들어도 우리 소망하면서 가봅시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